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53절까지나 있는 아주 긴 구절의 장입니다. 이 긴 내용은 놀랍게도 나사로 한 사람의 이야기, 즉 나사로의 질병에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길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성경에서 나사로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죽음 후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죽음 후에는 그 어떤 희망도 인간의 노력도 의미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혹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본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본 유대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아 산헤드린, 즉 공회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계속 기적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모두 죽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유대 나라와 민족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나사로를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날 무덤에서 불러내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령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인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다시 침략할 것이고, 그때는 그나마 남은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과 나라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유대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릴 예수 한 명을 죽여서 유대교와 유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그 자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의 역사는 결국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바리사인들에게는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위험한 일로, 두려운 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마땅히 그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는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유다를 위험에 빠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대 민족과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 즉 이 공회가 열린 이날 결정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구원한 그날, 다시 무덤에서 살려낸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일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추앙되면 로마가 다시 유다를 침략할 가능성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나라와 민족 걱정이 아니고 결국 속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해서 애국인이, 나라와 민족인이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감추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그 썩은 시체로부터 다시 살아난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직접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인 나사로까지 함께 묶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겠다고 결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결국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지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나사로의 죽음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 혹은 성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실패, 절망 또한 억울한 누명 이런 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하심 속에서 모두를 보는 것이 믿음이며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라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죽음을 통해서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그 위대한 치유의 기적과 권능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역사와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죽은 지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 이후에 시작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 실패 이런 것들이 꼭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지도자를 잘못 선출해서 또는 무능하고 가난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혹은 잘못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 친구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배우자 때문에
뭐 등등의 사람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영성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사랑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때로는 이런 절망과 실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모든 때로는 실패와 절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또는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 환난과 평안함, 실패와 기적, 멸망과 구원이 서로 대립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아주 값진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과 때로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어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비록 하나는 맞아서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고 부모님이 때리심으로 아프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보따리와 이 회초리로 매맞는 것은 같은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 아니 오히려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의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가 철들었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회초리와 최고의 선물 보따리가 다 같은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그렇게 우리의 실패와 여러분 성공, 환난과 평안함 또는 멸망과 구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사랑,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이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환난과 시련이 지금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하고 알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와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목숨으로 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쉽게 또는 겨우 그만한 일로 여러분 무너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 절망과 또는 환난과 또는 실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변함없는 것이고, 물론 때로는 성공과 평안함과 또는 위대한 기적의 축복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영성의,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실패와 성공 또는 환난과 평안함 또는 멸망과 구원, 그 모든 것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환난과 평안함,
실패와 성공 또는 멸망과 구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진 실패,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이기는 기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며 다른 방식과 표현임을 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순간에도 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